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참지 못하는 발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쭉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 말로는 발작 버튼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발작 버튼이다. 트리거를 땡긴다라는 어떤 영어식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발작 버튼을 누르면 어떠한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면은 그 말만 하면은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되게 화를 낸다. 어떤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발작 버튼을 누른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도 이 발작 버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만 하면은 그들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발작 버튼이라고 한다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에 참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새벽 말씀의 본문이었죠. 마지막 부분에 30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으로 하여금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고 있죠. 신성모독했다. 예수님의 그 발언이 신성모독하는 발언이다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10절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에게 신이라고 부르는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구약의 말씀에도 어떠한 사람들을 신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3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시편 82편의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82편 2편은 특별히 이 재판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어떠한 일들을 재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관점으로 그들을 신으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을 구약의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사람을 신이다라고 표현하는 일들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을 판단하는 재판장들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그 관점에서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라는 어떤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자들을 신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너희 율법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지금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가지고 어떻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것을 지금 성경을 가지고 변론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주님을 돌로 치려 하는 그 모습은 전혀 정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도 합당한 이야기가 합당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도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그들은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메시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만의 생각 안에, 관념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보니 전혀 메시아 같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상상한 메시아, 자기들이 기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다른 말로 편견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에 대한 편견. 어제 새벽에도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견 무엇입니까?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서 난 자가 이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갈릴리 출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 편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야,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태어나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던 것이죠. 편견이죠. 팩트가 아닌 편견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편견, 성경을 배우지 않은 자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것도 편견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배운 사람들, 어떤 대단한 유대 가문, 율법을 해석하는 가문에 의해서 배우고 공부한 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성경을 온전히 볼 수 있다라는 그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배우지 않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편견을 갖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편견입니다. 세 번째 편견입니다.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뻔히 다 아는데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는 요셉의 아들 예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편견이죠. 이것도 편견이라는 것이에요. 온통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예수를 바라보니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편견들,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을 생각하며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37절과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37절과 38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시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내가 행하는 그 표적을 통해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그 표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지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내 출신과 배경에 대한 그 편견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아니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편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경험에서 오는 어떤 편견은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없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진실이 앞에 있어도, 진리가 앞에 있어도 내가 편견을 갖고 있으면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편견은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생각과 관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해요. 첫인상.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인상,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분위기와 인상과 어떠한 내게 주는 느낌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왜지요? 그 첫인상이 거의 대부분 끝까지 가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조금 어색하고 불편함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 첫인상은 그 인상을 가지고 쭉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벌써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해도 좋게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저렇게 한 데에는 무슨 이러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자기들만의 또 편견으로 가지고 보니까 온통 다 안 좋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편견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이에요. 그 편견으로 인해 잘못된 시선으로 그 사람을 계속 보다 보면 그 사람은 내가 가진 편견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뻔히 다 안다 이거죠. 너가 갈릴리 출신이고 네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아니 지금 하는 말들이 지금 합당하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보니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그렇게 계속 주구장창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치러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편견을 버리라고 오늘 본문의 38절과 3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내 출신과 배경 보지 말고 내가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 한번 봐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에 그 편견을 버리고 예수를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41절 말씀, 42절, 41,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편견을 버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표정만 보고 주님을 바라보니 그때부터 예수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볼 때도 내 생각과 경험이 그 안경, 편견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신이 죽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경험이라는 편견을 갖고 말씀을 본다면요. 말씀을 대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생활할 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고 편견으로 이미 딱 잡아버리면요, 그 사람의 진실됨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만 가지고 그냥 어떤 한 사람을 단정 지어버렸어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해도 내 눈에는 헌신과 봉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갖고 보면요, 다 안 좋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편견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내 생각과 고집만 가지고 그걸 내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온전하게 아름다운 관계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신앙의 공동체로 서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경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내 주변의 지체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 이유,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 때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라는 편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편견이 있지 않나, 나는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어떤 편견을 갖고 보고 있지 않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모든 내 생각과 경험으로부터 오는 편견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성도 안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